가을이 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죠? 이제 추수를 앞두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추수할 곡식들을 열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펼쳐진 사람들에게 펼쳐진 1년의 기간은 결국에는 목적지, 그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냐면 추수할 열매, 어떻게 본다면 계절적으로 본다면 가을을 향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1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그 눈이 와서 날씨가 추워서 땅이 어는 것조차도 농사를 짓는 기간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냐면 몸도 쉬지만 또한 땅도 쉬는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봄이 시작되어지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들었던 땅을 깨우고 그 안에 또한 씨를 뿌리면서 또 여름이 지나가면서는 그 안에 심겨졌던 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겨울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그것을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눈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눈은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입니다. 눈 자체가 그것을 거르거나 빼지 않죠. 이것을 거르거나 빼는 것은 그 정보를 전달받은 신경 속에서 그 소위 말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적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뺄 것은 빼게 되어지고 또는 봐야 될 것은 더 잘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저도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다니는 길 가운데 거기에 원래 있었던 가게나 또는 원래 있었던 어떤 굉장히 특별한 것들을 평소에는 지나치면서 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꼭 이런 말을 하죠. 저런 게 있었네? 저거 언제 생겼지? 언제부터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뭐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 원래 있었던 그대로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뭐냐면 그것이 내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더라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전자가 좀 많죠. 근데 후자도 꽤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또 이 목적이라고 표현해서 좀 좋게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나쁘게라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과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선별하게 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선별하게 되어지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눈으로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전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그러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청결하다. 여기에 써 있는 말씀의 그 의미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 표현해도 깨끗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때로는 이제 성적으로 어떤 그 순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지지 않은 것.
이거를 좀 우리의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죄가 없는 상태죠.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보려면 그것을,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는 자가 누구를 보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과도 같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해석하기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봅니까? 답을 하기 쉽지가 않죠. 물론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이분화시켜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다라고 말하는 나는 신앙적인 우월감에 서게 되고, 우월성에 서게 되고, 못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취급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흔히 이단들, 사이비들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가 있죠. 특히나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주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들 하나님을 보거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다 불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은 불신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가지고 뭘 하냐면 경쟁을 시킵니다. 소위 말하면 신앙 경쟁을 시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최근에 신천지에서 한 가지 나온 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신천지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일정 수준 합격한 자들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충성 경쟁을 시켰습니다. 신앙 경쟁을, 구원받은 자에 속하기 위해서 신앙 경쟁을 시킨 거죠. 사람들이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신천지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나온 그런 책자들을 가지고 외웠습니다. 계속. 최근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계시록을 강의할 줄 알아야 되면서 계시록 강의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파별로, 또는 그 자기들의 뭐 소속되어진 교회들 안에, 그 안에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테스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강의를 시키는 거죠. 강의를 해서 정말 말을 잘해서 강의를 잘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준은 뭘까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는 기준은 교주 마음인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을 보는 자이고, 그러지 못하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분법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신앙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결한 자입니다. 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하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 마음에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은 이걸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인 형상으로서 본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 질문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랑 지금까지 다녔는데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인 줄은 믿었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근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열매를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긴 즉슨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믿고 받아들인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한다면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과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고요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암기의 한 문장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안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그 모든 삶을 안다는 것이고, 어떻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죽으신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는다라는 것의 고백은 단순하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있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뭘까요?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대접 심판 다음에 그 안에서 큰 음녀의 심판의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패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음녀는 결국 17장에서는 바벨론과 동일시하고, 그 음녀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치를 행하는 것이고 음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음욕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냐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 속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 들려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을 17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죠. 18장에서는 바로 그 음녀 바벨론의 패망을 보여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패망할 때에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바벨론이 패망할 때에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구냐면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누가 부르냐면 상인들이 부릅니다. 땅의 상인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부르냐면 배를 모는 선원들, 선장과 그 선원들이, 뱃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패망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면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바벨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폭력 가운데서 들려서 강에 던져지고 다시는 그 강에서 나타나지 못할 만큼 완전하게 심판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왜?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음녀와 함께 그 음욕에 빠졌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또한 음녀를 불태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 바벨론이죠. 그 안에서의 그 음욕,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자 사치하고 쾌락을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땅의 상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바벨론이 음행과 사치에 빠져서 그 향락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줬던 자들이고, 그것으로 무엇을 챙기냐면 금전적인 부를 챙긴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망하면 자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 벌었던 모든 부를 뺏기게 되어지니까 슬퍼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상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사치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볼 수 있냐면 그 바벨론의 음녀 가운데 손에 들렸던 잔에 담겨졌던 성도들의 피는 어디서 났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건 배의 선원들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죠. 뱃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슬퍼하는가? 그 사치향락품을 유통해 준 자들입니다. 상인들에게. 결국 한 통속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들,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그들도 온전하게 패망하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부를, 또 그 안에서 그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다가 바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일본에게 팔아넘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입니까? 한국의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 조선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하면 친일파라고 하는 이들이죠. 그들이 잡아다가 팔아들입니다. 동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넘긴 자들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는 없었을까요? 아니,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바벨론을 손에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그 발을 들어서 걸어가며 그 바벨론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벨론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바벨론을 손에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바벨론을 잡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없을까요? 바벨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지칭하거나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뼈를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에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에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또한 여러분 앞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말세의 시대라고 하는 불려지는 모든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말세를 생각할 때는 심판을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고 한다면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구원이 그 말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억울한 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에 피 흘리게 했던 폭력을 행했던 자들을 들어서 강에 던져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 그분의 순결함, 그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찢겨진 휘장 뒤를 지나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성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지성소 안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성소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성소를 넘어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자들을 보증하시고 확인하시며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벨론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바벨론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을 비추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이죠. 믿음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 아니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있나요? 제가 비록 나이는 이제 불과 40을 좀 지나는 나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자녀에게 요구한다기보다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의 자녀로서 잘 사는 겁니다. 내 자녀로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능력이며 힘입니다. 잘 사십시오. 그리고 그 잘 사는 것의 본질은 믿음이 없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나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당연할지요, 또한 옆에서 보여지는 모든 자연 속에서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함으로, 잘 살아가는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